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묵상한 거 해설하는 영상으로 함께 나누어 보길 소원합니다. 네,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제목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를 보면 소제목을 저희가 이제 붙여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제목에 따라서 자세하게 본 내용들을 이제 1-1, 1-2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1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동한다.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신 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한다. 이렇게 1절을 가지고 세 부분의 이제 내용을 자세히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이제 묵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소제목으로 넘어가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을 한다. 2절에서 3절 내용이죠. 쭉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요구하며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좀 신기하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물 달라고 싸웠는데 이게 시험한 거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을 출애굽해 준 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원망하는 거죠. 틈만 나면 했던 일이죠. 사실 이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자녀와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한다라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출애굽기 17장 바로 이전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거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오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 가축까지 다 죽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먼저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이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시고 명령을 해주시죠. 근데 그 명령이 특별히 세 가지를 저는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백성을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백성 그 앞을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이동을 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지정을 하셔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 4절에서 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지명의 유래와 의미를 7절에서 좀 보면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투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투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다툼의 핵심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성경 자체가 7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물을 달라라고 이제 다퉜지만 결국엔 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시험했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질문에 답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과 그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지고 시험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좋겠죠. 보면 시험의 내용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의미를 좀 넓게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의 욕망, 욕구, 소원 이런 것들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는 걸로만 이 사람들이 보려고 했던 것들을 좀 의미할 수 있겠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단 마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의 필요나 채워주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지 먼저 이것부터 적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굳이 나일강을 쳤던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추론해 보자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도록 하나님이 하신 의도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기적을 보여줬던 지팡이거나 혹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심판했던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에서 그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딱 보면 아마 기적 혹은 심판을 떠올렸겠죠. 이 지팡이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딱 보고 문맥상 타당한 건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 했던 그 죄악된 모습을 비춰봤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 했던 그 모습도 깨달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지도 안 들었을 때 부모님이 매를 딱 들면 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딱 들자 곧바로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죄들이 하나하나 터져나오면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반석과 물은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지팡이에 의해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와 죄인들이 물을 먹고 살아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약의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7절에 39절,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을 읽으면 아마 충분히 내용들을 신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과 물의 신약적 의미가 뭐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문에 지금 반석은 뭐다? 예수님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주어질 생수, 그리고 나아가선 성령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반석은 예수님이었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과 생명수였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와 죄인들이 물을 얻는 모습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 4, 5절을 보면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없지만 반석이 예수님이었고 반석이 쪼개진 게 예수님이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아주 멋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힌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희생하시고
죄인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멋지지 않나요? 네, 4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명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꾸었냐? 기본적으로 이제 지명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후대에게 그 지명의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지역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전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째는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태도를 버려라. 그래서 마스아 무리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어떤 시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하거든요. 신명기에서 이게 한 번 더 설명되는데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마스아 무리바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면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결핍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필요와 어떤 나의 이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스아 무리바 사건 너 모르냐? 라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제 또 이 지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본문에서 예표되어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계속 힌트되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고 십자가가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우리는 잘 몰랐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완전히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3개를 적고 선택한 이유를 기록해 주세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인트로 영상에서도 동일한 것처럼 설명 영상에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보상이 없자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 묵상되어서 와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라고 4절에 고백을 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저에게 좀 와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에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같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제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 반석을 치라 했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아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들을 혼낼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반석을 심판하셔서 반석에게 모든 진노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반석이 죽어서 터져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걸 캐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많이 와닿았고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걸 또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크게 3가지의 모습을 봤는데요. 첫째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희생시키는. 본문에서는 반석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봤더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 들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또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진노가 아니고 진노죠. 진노를 베풀어주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허락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느낀점 및 적용점 적어보기. 느낀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만나를 내려줄 때만 나와 함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줄 때만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분의 능력과 힘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해보고 느껴봤습니다. 적용점.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느껴봐야 되겠다. 뭔가를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말고 여태까지 나에게 주신 것들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자.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또 생명,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것, 이 오산 비전 교회를 나를 보내주신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하루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 가정, 이 집, 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구나.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또 감사하며 고백도 해보는 실천하는 그러한 적용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용,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풍성히 나누면서 오늘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고 또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고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되짚어보면서 말씀 안에 더욱더 풍성히 적용하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번에 또 바이블 홈파티로 우리 목사님께서 찾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